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들어왔는데 앞부분의 흐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중간 결론 같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신 내용이 2장과 3장 앞부분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중간 결론이 3장 6절에 어떻게 나타나 있던가 그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사이에 저 예수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 없애야 한다 하는 살인 모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발하시고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데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곧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 길을 쓰고 몰려드는 군중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하고만 따로 계실 때 그 비유의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난 바람과 바다를 일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수백 수천의 귀신을 제어하시는 엄청난 능력이며 불치병과 죽음을 정복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4, 5장만 본다면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를 모르는 백전백승의 용맹한 전사와도 같을 것이고 과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2, 3장과 이어 6장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가 하는 사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부당한 대접을 넘치도록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합니다. 어린 사람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하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아마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버나움이었다면은 예수님 일행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지금 이동하신 것이겠습니다. 가버나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의 맨 윗부분 중앙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고구마처럼 생겼고 우리 어린 사람들은 브라보콘, 아이스콘
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그 아이스콘의 맨 위 가운데 꼭대기 지점에 가버나움이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사렛으로 가려면은 일단 갈릴리 호수를 따라 서쪽으로 10km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생각하면 아이스콘의 맨 꼭대기에서 그 아이스크림이 돌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 평탄하게 10km를 내려오는 거예요. 25리쯤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해변길을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산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km쯤 온 해변길을 버리고서 산길로 접어들어서 24km, 한 60리가량을 이제 계속 그 산길을 올라야 거기가 산촌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서남쪽에 이 나사렛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심오한 지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담긴 그날의 설교, 그날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도 행하신 소문이 전국에 널리 퍼진 때였습니다. 그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의 최종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건 지혜에 놀라는 그 놀라움을 넘어서 부정적인 의혹과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뭔가 이상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2, 3절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2, 3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말 번역으로 5개의 의문문으로 줄지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어쩐 일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여기 배척하였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해해도 좋고요. 개정개혁성경에 각 주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였다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 크게 넘어졌다, 망할 만큼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이중의 돌로 비유한 베드로 사도의 말이 즉각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 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갖다 버렸는데,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 돌은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 모퉁이의 기준돌이, 기준석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자기 몸과 머리가 깨어지고 망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붙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일부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그 몸이 깨지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고향에 오신 게 전혀 아니고, 그렇게 실족하라고 설교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야 해요. 이 일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 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을 못 믿고 배척했을까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강한 선입견을 가진 채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내가 저 예수를 잘 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내 판단이 옳다. 하는 강력한 선입견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그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아 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 것이 뭡니까? 고향 사람들은 거의 30년 동안 예수님의 집안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옛날에 산골 동네는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 그런 말이 통용될 만큼 살림살이들을 훤히 다 알아요. 다 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아파트 문 닫고 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동네가 그냥 다 한 집안 식구나 다름이 없어요. 나사렛은 작은 산골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목수로 살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저 예수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 않나? 어려서부터 이 산골을 벗어난 일이라고는 없고,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집 문짝이나 고쳐주던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던 사람이 30살쯤인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더니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병자들을 고치고 큰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니 이 뭔가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다. 난 못 믿겠다. 한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시골 무지렁이인 주제에 자기가 무슨 랍비라도 되는 듯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제자랍시고 주렁주렁 거느리고 고향에 떡 나타나니, 그래 나타나서 회당에서 설교까지 하다니 참 꼴 같지 않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의 완고한 선입견이 그들의 눈과 귀를 틀어 막아서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기존의 선입견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가에 떨어진 씨의 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게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곧 이와 같은 악습이 과거 구약시대부터 그때까지 늘 자행되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아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새로운 교역자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임 조사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여기에 조부모와 부모 형제를 비롯한 일가 친지들이 많이 있고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곧 여기가 고향이고 집인 셈입니다.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곧 저 사람의 과거는 내가 잘 안다 하는 생각에 갇혀서 오늘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배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지만은 그건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바가지만한 머리로 다 담을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분이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과거의 지식으로 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든 그게 다 상관이 없어요. 뭘 얼마나 알든 어떤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든 그게 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과거에 배워 알고 있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새롭게 알아갈 내용이 그 안에 무궁무진으로 온 우주보다 크게 늘 잠재되어 있는 분이에요. 과거에 안 예수님을 버려야 해요. 버린다는 거는 그게 다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롭게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될 크신 하나님이셔요. 둘째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교회의 목사나 조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말씀의 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신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살 길은 얼른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만일 우리 교회의 목사나 조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가 맞다면은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인간 사역자의 모든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과 허물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로 매주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의 말씀 사역자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렇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역자에 대한 나의 경험이나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지 그것을 월등히 초월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은 설령 자기 식구라고 하여 교역자를 싸고 돌면서 떠받들든지 아니면 거꾸로 자기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이유로 교역자를 낮추어 보든지 결과는 매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기억하십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고치신 일종의 동인이 뭐예요? 그건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한없는 긍휼이겠는데 거기 성경 기록을 따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고 데려가면 낫는다 하는 그 환자 자신이나 그를 데리고 온 적어도 4명 이상이 그 성인 환자를 그 침상에 해서 달아내려야 되니까 4명 이상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의 지인들, 친구들, 아마 식구들 그런 사람들의 그 간곡한 믿음 그걸 보시고서 정말 엄청난 이 사람으로서는 생애에 그보다 더 큰 혜택과 은혜는 없을 그런 큰 능력을 베푸시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육신의 병과 함께 그의 모든 죄를 그 병이 걸리게 했을 그 죄의 병의 원인까지를 딱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 은혜를 베푸신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그 여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간곡한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주님은 보시고 능력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고향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낫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단 말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곡하게 의지하면서 낫게 해주시기를 와서 청하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몇 사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가장 예수님의 은혜에서 먼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해도 아주 좋지만 또 다른
똑같은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놀라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놀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사람이나 예수님이 놀랄 일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신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에서처럼 불신에 놀라셨고 다른 한 번은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 고향 사람들의 불신에 놀라셨고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 10절이나 그 병행구인 누가복음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놀라신 믿음에 놀라신 그 기록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기히 여겨라고 번역했고 개정개역에서는 놀랍게 여겨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놀랍게 여겨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번에는 믿음에 놀라시는 게 아니라 불신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믿지 않음에 놀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놓고 보면 이래요.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일견 놀라기는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상히 여겨서 배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이상히 여기면서 놀라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놀라셨어요. 이 2가지 사례, 믿음에 놀라시고 불신에 놀라신 이 2가지 사례를 보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게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런 믿음 사람의 힘으로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과 불신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12 제자를 각처로 파송하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님 자신이 모든 촌에, 이건 갈릴리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신 것과 7절 이하에 쭉 12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신을 보낼 때 사신은 왕 자신의 대리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모든 촌에 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것이나 자신은 어느 한 곳에 있고 제자들을 모든 촌에 두루 보내신 것이나 그건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메시지와 권위입니다. 먼저 메시지, 곧 전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왕의 메시지와 사신의 메시지는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딱 2 단어로 요약하잖아요.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을 회개의 복음으로 요약한다면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게 6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같아요. 왕의 메시지나 사자들의 메시지가 같아요. 다음으로 권위를 보면 왕이 보낸 사신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나사렛 어부가 무슨 권위가 있으며 세리 출신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너나 잘해라 내국노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의 권위는 없는데 왕이 보낸 사신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왕의 권위로 일합니다. 그래 왕의 권위가 사자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결과 13절처럼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자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을 제어하거나 병자들을 고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침수를 배웠어요. 의수를 익혔어요. 어부란 말입니다. 무슨 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전파한 복음의 내용에서나 행한 일에서나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들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신 것이나 사도들이 간 것은 매한 가지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6절 하반절과 7절 이하에서 그냥 싹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 아마 이런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이나 그 집단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중대한 일의 최소한의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묶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곧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신명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형 판결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엄중하고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생목숨을 합법적으로 끊는 일이 사형 선고잖아요. 사형 선고는 절대로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형 선고 이렇게 내려야 한다. 재판은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 이건 법정 용어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그 증거가 착택될 것이에요. 아마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봤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살인자를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그게 확보가 되어야 그게 확실한 증거, 최소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에요. 그래 살인죄로 사형을 내리려면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 혹은 세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진 증언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위증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짜고 어떤 사람을 모함을 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억울한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죽으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죽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책임은 아주 엄중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목숨이 이 사람들의 입에 달려 있어요. 증언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 10계명의 제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건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말의 진실을 올바르게 진실하게 말할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두씩 짝을 지어 보내는 것은 최소한의 증인, 최소한의 증언, 이것을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엄중한 이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곳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증거라는 말도 이게 법정의 용어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날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것은 전혀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리십니다. 현재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지금 신고 있는 샌들 한 켤레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면 족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하십니다. 이 명령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생활인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식주에 관한 한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시는 것이겠습니다. 동시에 이 명령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기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보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은 현지 조달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자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참 신자들의 지지와 연보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1절에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인격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어떤 무시와 배척을 받으셨는가를 목격하였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니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스승이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제자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아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구들의 이름을 쫙 마리아 사건, 예수님의 사형제, 그 다음에 누이들을 쫙 언급하는데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미쳤다, 창피하다, 어서 붙잡아 와야지 하고서
예수님을 일종의 체포조를 꾸려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자기 친족들에게 미친 사람 대접을 받으신 것이고, 이게 진지한 일입니다. 이게 장난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대접을 받으셨고, 고향 전체에서 그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언제든지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세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거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내보내신 것이고,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니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개할 것이다. 너희의 생활을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이런 배척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 양면을 동시에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상황 판단은 정확하단 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배척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발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것은 이런 게 뭔 말이에요? 이거 먼지를 왜 털어요?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옷 입고 다녀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신발이나 옷에 묻은 그 흙이나 먼지를 터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밖으로 여행을 떠난 경건한 유대인이 그 이방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하는 행위입니다. 곧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불결하고 죄가 많은 땅이고, 거기 있는 음식, 사람들의 생활 행태, 문화, 말, 행위,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더럽잖아요. 근데 거기를 사업상 혹은 어떤 이유로 여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딱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그 지역을 떠날 때는 자기에게 묻었을 그 이방 지역의 불의한 것과 불경건한 것들을 제거한다 하는 그것과 나는 단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의와 불경건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런 위치에서 나는 벗어납니다 하는 뜻으로 이런 더러운 것들, 나도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느라 여기에 묻었을 이방 땅의 불의와 불경건을 내게서 제거합니다. 거기서 나를 단절시킵니다 하는 뜻으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 뜻으로 이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잘 보여주는 그 영역의 개념, 거룩한 영역, 성소의 영역이 있고 정결한 영역,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정결한 영역이 있고, 그 이외의 영역은 다 부정하다. 그럼 부정한 영역에 접촉했을 때는 어떻게 정결한 영역으로 들어올 때 부정한 것을 다 털고 와야 되는가? 그런 이제 오랜 유대인의 경건한 관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 땅으로 파송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의 현실 인식을 보세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말을 받지 않는다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되냔 말입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몸에 신발에 혹은 자기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런 행위는 최후의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봐라, 나는 여러분들과 단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받을 심판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이제 말로는 안 통하니까 마지막 행동으로 그렇게 아주 결연한 태도를 보이고서 돌아서는 거란 말입니다. 12 제자가 이렇게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와 흙을 떨어버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바울 사도는 거듭거듭 이렇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를 보면, 이건 13장이니까 바울 사도의 제1차 선교 여행 때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안디옥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의 소아시아의 안디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건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가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랐거니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엄중한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자, 왕의 사자를 욕보여고 배척하고 거부했단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을 마저 읽으면, 이건 18장이니까 이제 6, 7, 8장, 16, 17, 18장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단 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모세 이래, 아브라함 이래 200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는 옷을 턴단 말입니다. 먼지를 털어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데 안 믿지 않냐? 너희가 거부했다 하고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를 한 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한 게, 그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이 옷에 먼지를 떨면서 고린도 교회가 출범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먼지를 떠는 행위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예언자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에 떨어진 자기 백성,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음에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 잘 본 사람들은 가족이든 고향 사람이든 예외가 없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함부로 대하며 부당하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작은 머리 안에 가두어두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였으므로 그들은 확신범으로서 멸망에 들어가겠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선입견에 결코 갇힐 수 없는 분이요, 과거에 한 예수님이란 건 별 소용이 없고 나날이 새롭게 알아야 할 크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사오며 과거에 안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늘도 새롭게 알아야 할 영원한 샘물과 같은 생명의 원천이신 사실을 저희가 이제도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붙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각처에 나아가 둘씩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들으면 구원을 받을,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면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이 구원과 멸망의 말씀, 구원과 지옥에
떨어질 이 엄중한 기로에 서게 할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큰 책임감으로, 어떤 큰 권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를 저희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친척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는 전혀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